나누고자 말씀의 제목은 깨어서 의를 행하라는 말씀의 제목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왜 깨어서 의를 행하냐? 뭐 때문에 깨어서 의를 행해야 하느냐? 오늘 성경은 그리스도인들에게 힘써서 해야 할 일들을 말하는데 왜 힘써서 해야 되냐?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부활의 소망을 가진 자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우리가 부활의 소망을 가졌기 때문에 깨어 있어야 돼요. 우리가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의를 행해야 돼요. 그건 다시 말해서 오늘 육신의 죽음으로서 끝나지 않고 다시 살아서 저 천국의 백성으로 하늘 뜻을 누려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기 때문에 죽음을 보는 끝산이 아니라 우리는 다시 시작할 날들을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집에 보따리 싸고 영원한 나라 아주 이제 가면 언제 오나 하고 가지만 우리는 새롭게 시작하는 날을 준비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깨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 인생의 삶 속에 저는 주님이 부르실 때까지 우리는 은퇴가 없어요. 할렐루야. 우리가 받은 직분에 은퇴가 있고 뭐가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 일에는 은퇴가 없습니다. 그래서 깨어 있어야 돼. 부르시는 그날까지, 주님이 부르실 때까지 깨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부활의 소망을 갖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입니까? 날마다 우리 안은 다 넣고 죽는 자가 되라 했어요. 오늘 이 32절의 말씀 한번 볼까요? 31절 말씀.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게 대한 나의 사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아멘. 내가 내 삶에 내가 자랑할 수 있는 것은 날마다 나를 죽이는 자라 돼야 되는 거예요. 뭘 죽여야 돼? 육신의 욕을 죽여야 되는 거예요. 육신의 정력을 죽이고 하늘의 안목을 바라볼 수 있는 자가 되셔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가 주 안에서 부활의 소망을 갖고 이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인내하고 오늘 단언컨대라는 것은 분명히 말하지만 나는 죽노라. 날마다 나의 육신의 욕정은 죽고 정욕은 죽고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 것이라고 말씀하는 사도 바울의 얘기가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얘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이 당한 여러 가지 어려움에서 오늘 거기에 대한 기사나 기독교적 순교적 역사는 오늘 우리는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 안에서 그 믿음의 용기가 필요치 않으면, 용기가 없으면 날마다 주를 향한 순교하는 마음, 진리의 영을 지켜낼 수가 없습니다. 부활의 산 소망이 없으면 그 삶 속에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는 넘어질 수뿐이 없습니다. 오늘 신앙의 진리를 가진 자는 불굴의 의지를 가져야 돼. 불굴의 의지가 뭔지 아세요? 불굴의 의지가 뭐예요? 응? 꺾이지 않는 길을, 꺾이지 않는 자기 주장, 그 의지가 분명해야 돼요. 우리의 불굴의 의지는 저 천국에 대한 의지가 분명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환경에 때가 올지라도 그 불굴의 의지를 가져야 돼요. 여러분, 왜 우리나라가 대한민국이 일정시대를 겪고 6.25를 바로 겪었냐? 우리가 아는 것은 뭐예요? 우리가 그 의지적인 삶이 하나님을 의지하던 것이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는 천황 앞에 절하는 그런 일들을 벌여서 이 나라에 어려움이 왔어요. 시대적으로 이 나라에 전쟁이 오고 이 나라에 큰 문제가 왔었어요. 지금도 역사는 마찬가지입니다. 역사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이 흔들려도 저와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불굴의 의지가 있어야 됩니다. 그 의지가 있어야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기서 흔들고 저기서 흔들면 우리가 분명한 것이 없으면 흔들릴 수뿐이 없습니다. 그 불굴이라는 것은 절대 포기하지 않는 그 길을 뚫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깨어 있도록, 왜 깨어 있어야 돼요?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시험에 든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깨어 있지 못하면 언제나 악에게 타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와 공법보다는, 하나님에 대한 진리보다는 세상과 적당히 타협할 수 있는 거예요. 신앙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길에 불굴의 의지를 가질 수 있는 축복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지독한 고문에도, 지독한 어려움에도 예수 믿는 믿음의 사람들,
우리 일정시대 때 그런 얘기 많이 들어봤죠. 일정시절에서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바로 세기 위해서 적들에게 악함들에게 넘어지지 않고 그 의지를 지켰던 걸 우리는 볼 수 있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 여러분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불굴의 의지를 지켜야 되는 것은 세상과 적당히 타협할 수뿐이 없는 우리들의 모습 속에서 타협하지 않고 믿음의 진리를 지킬 수 있다는 것은 결코 악에게 꺾이지 않는 신앙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은 바로 깨어있는 자가 되시라. 마가복음 14장 38절 말씀입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 돼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아멘. 아멘. 우리가 육신 때문에 계속 우리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분명히 믿음이 손으로 가면서도 자주 넘어지는 것이 뭐예요? 우리 육신이 약하기 때문에. 마음은 원인데 마음은 정말 지키고 싶고 감당하고 싶고 그러고 살고 싶은데 육신이 연약하네. 지금도 밥을 먹고 나니까 육신이 연약하니 피곤하니 몸이 자르륵 감겨서 좌로 넘어지고 우로 넘어지고, 응? 지금도 그러잖아요. 그죠? 육신이 약하니까. 응? 오늘 저와 여러분 하늘의 것을 회복하기를 바랍니다. 깨어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깨어있는 것은 시험 들지 않게 깨어있으라는 것은 그날 그때를 준비하기 위해서예요. 그날 그때가 뭐예요? 주님이 오시는 날을 준비하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분별하지 못하면 여러분 깨어있지 못하면 그날 그것이 오는지 안 오는지 모르는 거예요. 아차 하는 순간에 착 밀려오는 거예요. 깨어있으면 그것에 대한 것을 우리가 방어할 수 있는 바로 설 수 있는 길이 생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날과 그때를 위해서 깨어있으라고 마태복음 25장 13절에 말씀합니다.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왜 깨어있어야 되냐? 주님이 오시는 시간 그때를 그 시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이건 분명히 재림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걸 믿는 자가 되라는 것이요. 재림의 약속을 확신 갖는 신앙인이 되라는 것이요. 그리고 그날이 없으면 깨어있을 필요가 없어요. 잠자든지 졸든지 뭐 하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그날이 있기 때문에 깨어있어야 돼요. 근데 그날의 시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때와 그 시를 알지 못하느니 항상 깨어있으라. 아멘입니까? 그 깨어있어야지 분별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잠자고 있고 졸고 있으면 깨어있어도 깨어있는 것처럼 눈은 반은 떴는데 뭔 말하는지 들려요 안 들려요? 잠이 취하면 들리지 않습니다. 근데 장기가 밝으면 자다가도 파뜩 일어나잖아요. 우리가 영적 삶이 깨어있는 자의 삶이 될 때 우리가 열려있는 귀가 심령의 귀가 열려있어야 돼요. 하늘 향한 믿음의 귀가 열려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항상 깨어있는 자의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는 자가 되고 분별할 수 있는 은혜자가 되시요. 응? 마가복음 13장 37절 봐봐요. 돌아오사 제자들의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내가 1시 동안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아멘. 아멘. 주님께서 말씀하시잖아. 근데 뭐 때문에? 주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아듣지 못하기 때문에 몸이 피곤하니까 그 몸을 못 이겨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아듣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늘의 말을 알아듣는 자가 되셔야 돼요. 주님이 오실 날을 준비하고 깨어있으라 할 때 말씀이 내 안에 살아서 역사는 믿음이 눈과 귀가 열리는 은혜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신앙생활은 부활의 열매가 되고 심판의 끝을 바라보는 역사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심판이 없으리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반드시 그 심판의 날은 옵니다. 그날 아침 그 문에서 내가 주님과 만날 때 내 모습 어떤 자인가 항상 깨어서 준비하는 자가 되셔야 돼요. 아멘입니까? 깨어있지 못하면 잠이 취하면 여러분 예전에 어떤 그 예화를 하나 든다면 어느 목사님이 설교를 새벽기도를 열심히 전하는 새벽기도인데 식구들이 많지 않는데
집하고 같이 붙어 있어서 강대상에서 나오면 이렇게 이제 집에서 나오면 방에서 나오면 이렇게 연결돼 있어. 목사님이 시간을 딱 보니 엄청나게 급해서 딱 보니까 시간이 딱 된 거야. 아이고 미리 깨워서 일어나지 못한 거야. 그래서 새벽기도 쫓아나온다고 당신은 옷들을 탁 입고 착이라고 탁 넥타이를 메고 후다닥 뛰어나와갖고 여기서 딱 준비하고 딱 했는데 말씀을 전하다 보니까 아랫다리가 선선하더라는 거예요. 응? 왜 아랫다리가 선선했겠어? 응? 위에는 네꾸다리를 와이셔츠를 입고 네꾸다리를 맸는데 아랫다리는 고재만 입고 나오셨다는 거예요. 장결에 후다닥 뛰어나온다고 나오는데 자기 부끄러움을 그대로 드러내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신앙생활 영적생활 깨어있지 못하면 육신의 부끄러움이 아니라 영적 부끄러움을 당한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육신의 부끄러움까지 뭐 어떻습니까? 근데 영적 부끄러움은 주님 앞에 가서 주님이 도무지 알지 못한다 할 때 어떻게 할 거냐 말이에요. 신앙생활 영적생활 바로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아멘입니까? 깨어있으라는 거. 주님이 깨어 기도하라면 깨어 기도할 줄 아는 자가 되셔야 돼. 응? 찐 예수를 좀 믿어. 찐 예수를. 할렐루야. 예수 믿는 척 하지 말고 진짜 예수 믿읍시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스스로 조심하는 자가 돼요. 누가 말하기 이전에 누가 얘기해서 합니까? 스스로 구별하는 자가 되지. 누가 얘기하면 꽃내려도 한두 번이지 그만 좀 더 알았어 하고 신경질이 내지. 응? 예수 복음 가지고 스스로가 조심하는 자가 되셔야 돼. 누가복음 12장 34절로 36절 말씀.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느니라.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본인 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아멘. 깨어 있어서 들어오는 자를 분별할 수 있는 은혜가 있으라. 오늘 정신을 차리지 못하면 우리는 스스로 무너질 수뿐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깨어있는 신앙, 부활의 신앙,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의 혹독한 시련 속에서도 신앙을 지킬 수 있는 건 죽음의 고비를 넘겨서 이길 수 있는 것이요, 어떤 일이든지 가능할 수 있는 것은 부활의 참 소망이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구원의 소망을 가진 자가 되라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6절로 8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6절로 8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근신할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근신하여 믿음과 사랑의 흉배를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아멘. 아멘. 믿는 자로서 신앙인으로서 분명히 그 진리가 서 있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처럼 믿지 않는 자들처럼 저들과 같이 행하는 자가 되지 말고,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도 신앙 안에 있으면서도 믿지 않는 자들 세상 풍습에 따라다니는 모습이 돼서는 안 됩니다. 저들을 이끌어야 돼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조금 있어 좀 보자 신앙 안으로 끌고 가야 돼. 진리 안으로 끌고 가야 돼. 우리는 다른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신앙이 불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믿지 않는 자들하고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는, 언제 주님 오실지 모르잖아요. 언제 그 일이 생길지 모르잖아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그 영상을 보니 쓰나미 때 얘기해. 길이 차고 오는데 모르는 사람은 몰라요. 지금 물이 차고 넘어오는데 알지 못하는 사람은 분별하지 못해요. 아, 왜 동네 사람들이 다 없어? 왜 없어? 왜 그래? 어르신 빨리 타세요 하고 태우고 지나가는 거예요. 1분도 안 걸려서 동네가 물바다가 뒤집어 엎어지는 거예요. 심판날이 그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언제 올지 몰라요. 세상에 안 믿는 사람들은 교회 가자 예수님 믿자면 좀 있다가 좀 더 놀다가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깨어있기 때문에 저들을 인도해내야 되는 거예요. 큰일 나는 거예요. 지금 놔두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의의가 우리 안에서, 우리는 낮에 속한 자는, 빛에 속한 자는 분별할 줄 아는 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분별할 줄 모르면 우리는 넘어질 수뿐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분별한 자 깨어 있으라고 성경은 말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계시록 16장 15절에 봐봐요. 아까 제가 예화 들은 얘기, 어느 목사님 얘기 똑같은 모습인가 아닌가? 육신의 모습은 그렇습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5절 시작.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아멘. 아멘. 자기의 옷을 잃어버리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 부끄러움을 드러내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 죄를 드러내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 죄의 가리움을 받은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말씀이 안에 같이 있을 때 복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도의 행실이 오늘 마지막 때 옷이라 그랬어. 옷. 우리 성도의 옷이면 행실의 옷이라 그랬어. 오늘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도록 깨어있는 신앙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겉껍데기는 위에는 괜찮은데 밑에 다 잊어버렸어. 옷이 어디로 간지 없어. 오늘 내 옷이 어디로 간지도 없는데 나는 옷 입은 걸로 알고 착각하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잠에서 깨어나지 못하면 자기가 옷 입었는지 안 입었는지도 몰라요. 잠에서 깨어나야 돼요. 의의가 바로 세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자기 옷을 지킬 줄 아는 자.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요한계시록 16장 15절. 요한계시록 16장 15절. 시작.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아멘. 아멘. 자기 옷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고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않은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가 깨어 있어야지 내가 벗었는지 안 벗는지 볼 수 있는 거예요. 나를 볼 수 있는 자가 돼야 돼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물어보면 범죄하는 사람들이 야, 이러면 안 된다. 괜찮아. 지는 괜찮대. 어떤 사람은 저번에 6.3 선거에 보니까 투표지 들고 바깥에 나가고 막 흔들어 대더라고. 안 된다고 하니까 괜찮대. 지는 괜찮대. 나만 안 보이면 다른 사람은 안 보이는 건 줄 알아. 오늘 저와 여러분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 사람들이 되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는 부활을 소망하는 사람들은 부활을 부정하는 사람과 함께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지 않고 진리 안에 서 있는 사람들은 행실을 더럽힌다는 사실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같이 가니까 그 앞에서 행실을 더럽게 하는 걸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도의 행실의 옷이, 거룩한 옷이 행실이라고 그러잖아요. 오늘 우리가 행실을 바로 하는 자가 되셔야 돼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오늘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되셔서 언제나 그 옷에 구원받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0장 13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아멘. 그래서 주의 이름 말고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을 받을 길이 없습니다. 십자가의 부활의 약속 말고는 다른 믿음으로 얻을 게 없습니다. 세상은 여러분 말이 미끈미끈하고 타당성 있고 그럴듯하고 진실 같지만 여러분 잘 분별하셔야 돼요. 사기꾼들은 말입니다. 절대 처음부터 사기라고 말하지 않아요. 절대 처음부터 여러분 손해에 끼치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공짜로 합니다. 공짜 주고 좋다고 하고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놓고 그리고는 사기를 치는 거예요. 처음부터 사기치면은 처음부터 사기 당하고 다음은 안 당하지. 근데 처음에는 지껏 다 주는 것처럼 그냥 미끈미끈한 말로 그냥 착착 감기는 말로 그냥 내 편이 돼준 것 같고 속지 마세요. 오늘 세상이 주는 합리적인 것에 내 귀를 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주인된 삶을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세상은 악한 동무들이 우리들의 삶을 속이고 속이는 자로 우리를 이끕니다. 다시 말한다면 부활의 소망을 갖지 못하게 이끕니다. 부활의 소망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아이고 살아봐야지, 죽어봐야지, 그때 가서 알지. 우리는 반드시 죽음 아니라 새로운 시작, 부활의 천연함에 예수 그리스도로 붙들린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죄 사함을 받은 자예요. 그럼 죄 사함을 받은 자는 또 죄를 지도 된다 안 된다? 죄 사함을 받은 자는 죄를 짓는 길로 가지 않는 거예요. 구별되지는 거예요. 아, 이거 죄였더라. 이거 벌 받았더라. 그리고 깨닫는 자가 돼요. 그러니까 깨닫지 못하니까 또 죄 짓는 거예요. 아, 이 죄 지면 얼마나 힘들까? 감옥소에 있는 사람들은 하루가 첫날 같아. 하루가 첫날 같아. 그 빼줄 줄 알고 거짓부를 하다가 어떤 놈은 4개월 징역살이 더 산다 하더라고. 응? 그게 4개월이면 저들은 첫날 만날 있는 것 같아. 거짓말 하다가 그렇게 되는 거야. 세상에 악한 짓 따라가다 보면 바른 길에 서지 않으면 세상의 어둠이 자기를 더 가둔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이기는 자가 되셔야 돼요. 오늘 하나님의 사람은 부활에 산소망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3절로 5절 봐봐요.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가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었나니. 아멘. 아멘.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다시 한번 베드로전서 1장 3절로 5절 말씀. 부활을 믿는 자가 되셔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을 가진 자가 되셔야 돼요. 산 소망이 있는 자가 되셔야 돼요. 한번 베드로전서 1장 3절로 5절 크게 한번 읽어봅시다. 또박또박 크게 시작.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가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었나니. 아멘. 아멘.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었다는 건 부활의 산소망을 믿는 자. 오늘 저와 여러분 사단의 일꾼들은 언제나 하나님의 일을 위협하고 조롱하고 여러분 미혹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깨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소망 가운데 환난 가운데 오늘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믿고 기도하는 자가 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것은 사단의 세력으로부터 이길 수 있는 거짓의 세력으로부터 이길 수 있는 것은 기도만이에요. 그래서 인내하고 기도하는 자가 되셔야 돼요. 아멘입니까? 로마서 12장 12절 말씀입니다.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아멘. 아멘. 우리가 기도에 힘쓸 수 있는 신앙이 될 때 하나님께서 소망 가운데 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연단을 이기는 능력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로 7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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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의 날까지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부활이 있기에 고난을 기쁘게 이겨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의 소망을 가진 사람들은 의를 행할 수가 있는 거예요. 부활이 있기에 고난 뒤에 오는 축복을 보기에, 고난 뒤에 오는 영광이 있기에, 고난 뒤에 오는 멸류관이 있기에 그 의를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난의 터널을 지나갈 줄 아는 사람들은 고난 속에 절망에 붙잡힌 자가 아니라 고난을 뚫고 이기는 자가 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3절. 베드로전서 4장 13절. 부활이 있기에 고난을 기쁘게 이길 수 있는 겁니다.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영생의 생명을 가진 자가 되셔야 돼요. 그래서 고난의 기쁨으로 참여할 수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십자가를 지신 은혜가 있는 거예요. 예수 믿어서 조롱받고 부끄러워하는 것이 뒤집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저번에도 우리 선거 때 6.3 선거 때 여기 보였잖아요. 청장 봤잖아. 응?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공격반하고 응? 예수 믿으니까 예수 믿으니까 적이 되면은 저 사람이 되면은 어디가 불교가 다 자빠진다 난리가 나서 막 그냥 낙선운동했지만 하나님은 턱까지 붙어 세상이 부정하고 난리를 치게도 이기는 자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 소망을 가진 자 하늘 뜻을 가진 자는 불의를 이기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활의 비밀은 죽음이 없으면 영생을 바라보지 못하는 거예요. 다시 말할게요. 여러분 육신의 죽음, 육신의 고난 앞에 두려워하면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지 못하는 거예요. 비밀을 안다는 것은 그 뒤에 오는 것을 알 수 있는 자가 되시는 거예요. 그 뒤에 오는 것을 모르는 자는 비밀을 모르는 자는 그냥 세상에 죽을 뿐이 없습니다. 전에 동해안에 동해안에 북한에서 넘은 귀순 용사가 하나 있는데 그 사람들이 여기 그 철책선을 관리하는 사람들이었는데 그 대위가 한 사람 넘었는데 거기 지뢰를 어딘지 묻어놓은지를 알으니까 지뢰를 싹 피해갖고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숨겨놓은 비밀을 아는 자는 비밀을 모르는 자처럼 넘어가지 않아요. 오늘 우리는 하늘의 부활의 비밀을 아는 자가 분명하시길 바랍니다. 부활은 뭐예요? 영생이에요. 죽지 않습니다. 육신의 죽음을 보고 끝이라고 하지 말고 영생의 길을 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9장 24절 말씀입니다. 가라사대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저들이 비웃더라. 아멘. 오늘 우리는 자는 걸 볼 줄 아는 신앙이 되셔야 돼요. 아멘입니까? 사람들이 모르는 사람은 죽음으로만 아는 거예요. 오늘 우리 예수님은 자는 걸 분별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이 육신과 영을 구별할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 돼요. 아멘이요? 그래서 깨어있는 자가 되라고 하는 거예요. 부활의 소망을 가진 사람이 의를 행한다는 것은 오늘 합당한 일을 하면 성도가 깨어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깨어서 자기 일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그 의를 지킬 수 있는 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부활의 소망을 가진 사람은 결코 자기 일을 놓치지 않습니다. 남에게 미루지 않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내 일을 찾는 자가 되셔야 돼요. 주님이 날 오실 때 칭찬받을 때 네 뭐하도 안 넣어 하고 주님이 안 물을 것 같아요? 아이고 그날 그때 내가 좋다고 왔습니다. 일기장에 다 써진다. 자기 일기장 여기 없는 것 같아. 천국 가면 일기장이 있는 거야. 야 오늘 며칠이요? 응? 할렐루야. 6월 28일 날 오후 예배 연세 축복회 2시 57분의 모습이 하늘에 찍혀 있을까 없을까? 찍혀 있는 거야. 빼딱하게 까닥까닥 조는 사람, 눈 감은 사람, 몸이 넘어가는 사람, 하나님 일기장에 써져 있을까 없을까? 다 써져 있어. 응? 여러분 특별히 죄 짓는 건 다 써져 있어. 다 써져 있어. 죄 짓고는 절대로 사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부활의 신앙인 것이에요. 오늘 그래서 타락한 시대일수록 올바른 신앙을 유지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의를 따라 사는 것이 고통스럽지만 진리를 따라가는 것이 살 길이에요. 생명의 길입니다. 아멘입니까?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이 사람의 이치예요. 히브리서 9장 27절 사람의 육신은 죽는 것이 이치라 그랬어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아멘. 아멘. 한 번 죽는 것은 이치요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는 이 길을 고집스럽게 심판의 길을 보고 가는 자가 되셔야 돼요. 이 고집스러워야 됩니다. 세상은 우리를 흔듭니다. 근데 죽는 건 이치요. 그러나 심판이 있는 것도 이치라는 걸 깨닫고 부활을 바라보는 자가 되셔야 돼요. 재림의 소망이 없으면 실패하는 삶을 살 수뿐이 없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소망이 없으면 여러분 세상 스푼 가운데 잠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장래 문화 속에서 우리가 구별하는 게 있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장래 문화가 아직도 다 장착이 잘 안 됐는데 여러분 육신의 죽음 앞에는 세상 사람은 똑같이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천국에서 만나보자가 되는 신앙의 고백이 돼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 이제 가면 언제 오나 하고 땅을 치고 못 봄에 대한 아쉬움에 대한 이제 가면 언제 오나 하고 세상을 원망하고 울부짖지만 우리는 믿음의 사람은 죽음 앞에 장래 앞에 우리가 어떻게 해요? 천국에서 만나보자 그 나라 칭 그 문에서 이 신앙이 분명히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이 신앙이 없으니까 땅에 사는 사람은 똑같은 거예요. 서운하긴 서운하더라고. 못 볼 거 같으니까 가슴이 아프더라고. 친구 목사님 딸내미가 죽었는데 나이가 40 된 게 죽으니 그게 시집도 못 간 게 죽으니 얼마나 가슴이 아픈지. 여러분 사람의 이별에는 가슴이 아픕니다. 그러나 분명히 우리는 산 소망이 있어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천국에서 만날 수 있는 소망이 저와 여러분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25절로 26절에 예수가 부활이요 생명이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거예요. 요한복음 11장 25절로 26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입니까? 아멘. 아멘입니까? 아멘. 여러분 부활 신앙을 가지셔야 돼요. 성도는 이 부활 소망이 없으면 죽은 자나 똑같은 것입니다. 다시 말한다면 부활 소망이 없으면 하나님 나라에서 제외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깨어 있어야지. 불법을 행하는 자야. 네가 예수 이름으로 병을 고쳤다 해도 예수 이름으로 무슨 일을 했다도 불법을 행하는 자야. 내게서 떠나가라.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이고 목사님 나 예배당 갔는데 아니요. 불법을 행하는 자. 하나님 의가 세워져 있는 자는 심판을 보는 자라 그러잖아요. 고린도전서 6장 9절로 10절 말씀입니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란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남하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후욕하는 자나 토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아멘. 아멘.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삶이 돼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자는 일어나 빛을 발해야 되는 거예요. 뭐 해라? 이사야서 60장 1절 말씀 한번. 이사야서 60장 1절 말씀.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아멘. 아멘. 우리는 신앙생활하는 것이 영적 생활하는 것이 하나님 빛을 발하는 자가 되셔야 돼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한 자로 삶을 살아내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산 소망을 보고 예수를 전한 자, 저와 여러분이 등대가 되는 거예요. 빛이 되는 거예요. 생명이 되는 거예요. 내 이웃의 생명의 빛의 등대가 돼서 저들을 인도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런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생명의 꿈을 주는 자로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 풍성케 하신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고자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풍성케 하신다고 하박국서 1장 14절로 16절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풍성케 하나님이 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붙든 자, 빛을 발하게끔 하나님께서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그 주인공, 하나님이 쓰시는 주인공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박국서 1장 14절로 16절. 주께서 어찌하여 사람으로 바다의 어족 같게 하시며 주권자 없는 곤충 같게 하시나이까. 그가 낚시로 모두 취하며 그물로 잡으며 초망으로 모으고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여 그물에 제사하며 초망 앞에 분향하오니 이는 그것을 힘입어 소득이 풍부하고 식물이 풍성케 됨이니이다. 아멘. 아멘. 여러분, 내 실력, 내 판단으로 세상에 소득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로 채워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게 진리요. 진리 안에 있는 것이 자유케 한다고 성경 말씀 말합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멘. 아멘. 그래서 바로 아는 자가 되셔야 돼.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은 부활의 신앙을 가져야 돼요. 이게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그래서 깨어있는 자가 되셔야 돼요. 그래야지 진리를 행하는 거예요. 주님 오실 때까지 언제 오실지 모르는 그 주님 앞에서 부끄러운 옷을 입지 않고 성도의 깨끗한 행실의 옷을 입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의 말씀입니다. 부활의 소망을 가진 성도는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는 자가 되셔야 돼요. 인내할 수 있는 자가 되셔야 돼요. 하나님만의 영광을 받기를 원하는 자가 되셔야 돼요. 내 자랑 마옵시고 아버지 자랑하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